오늘 이제 십계명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보면 되게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겠구나라고 예상이 되는 예측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이든지 또 어느 민족이든지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굉장히 인류애적으로 그냥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굳이 이 계명에 넣어서, 다른 뭐 여러 가지 다른 계명들도 있잖아요. 뒤에 이어지는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 말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부모에 대한 계명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곰곰이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압축해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3대 가치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계명도 이거를 계명을 쭉 압축해 보면 결국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전주까지 배웠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은 나 하나뿐이다. 신은 나 혼자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또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게 일컫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높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계명부터 나오는 이 10계명까지의 계명은 10번째까지는 뒤이어 나오지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께 효도해라 라고 하는 건 이 동서양에도, 또 우리 동양에도 사실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온 깊은 사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부모님께 대한 예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 계명에 넣어두셨을까요? 그것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일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에 대한 관계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그럼 왜 우리가 부모님께 존경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 앞에 이렇게 효도를 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사역을 대신한 대리자로서 부모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어머니의 그 자궁을 거치지 않고 나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다 엄마 아버지가 다 계시고, 그래서 어머님의 그 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사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에게 그 생명 창조에 대한 그러한 권한과 그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고, 너 나를 대신해서 너 누구를 낳아라. 우리 앞에 있는 영욱이를 낳아라. 성민이를 낳아라. 서연이를 낳아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대리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내 생명이 우리 부모님에게서부터 왔구나. 내 생명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는 양육의 대리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우리 자신의 행동과 삶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어린 시절과 또 청소년기를 거쳐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에는 누가 하시는 거죠? 그 권한과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죠? 부모님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자라가는 동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오늘까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치 양들이 목자를 필요로 하듯이, 양들은 사실 되게 좀 미련하거든요. 그래서 시력도 되게 안 좋고 털도 스스로 혼자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목자가 때때마다 이렇게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양털이 자기 털이 이렇게 나중에 점점 자라다가 이게 뒤엉켜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양털이 너무 무거워지고 또 그 주변에 먼지나 다른 오물이나 뭐 배설물 같은 게 묻으면 이게 엉켜서 엄청 무거워집니다. 저도 뭐 양털을 십제를 이렇게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양털이 점점 무거워져서 이걸 계속 깎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양털을 깎지 않으면 결국 이 양은 자기 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누워버려요, 땅에. 그리고 나서 버둥버둥하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의 양을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거나.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이렇게 간수할 수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때때마다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또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줘야 되고 물 있는 곳에 데려가서 물도 먹여야 되고 양 털도 깎아줘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게 양이에요. 그런 양들처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의 살핌과 돌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께 대신하도록 그렇게 책임을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돌봄과 양육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창조의 대리자로서 또 양육의 대리자로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 표현되어지는 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없다면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은 거칠고 가시돋치고 날선 말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짜증 혹은 분노와 화를 표출하는 것으로 부모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부모님이 계신 경우가 있지만 때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차라리 안 계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부모님을 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에는 전혀 존경할 마음이 들지 않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만 주었을 뿐인데 내가 힘들 때에도 하나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내가 왜 감사해야 되고 내가 왜 존경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명으로 정해 두신 겁니다. 공경받기 마땅하고 또 감사를 받을 만한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삶을 사는 부모님에게는 이런 계명을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시키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이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부모님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 되지만 1차적으로는 그 순종을 함으로써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계명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그 나머지 모든 6계명부터 다른 모든 계명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먼저 마음으로 우리의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연세가 더 드시고 스스로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실 때가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은퇴하시고 또 이제 벌이가 없으실 때에 또 생계가 스스로 이제 책임지기 어려워지실 때가 오면 그때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제 양육을 받지만 그때에는 내가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져 드리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예정이신 부모님께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한 부모라 할지라도 어떠한 부모이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할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가장 이제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면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청년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 그런 시기는 다 지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또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저도 예전엔 잘 몰랐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저도 잘 이해를 못했고 그냥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받고 있죠. 계속 부모님께. 제가 뭘 해드리기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아이를 낳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해 못했던 부모님의 모습도 지금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었구나. 그 말을 하시는 부모님도 참 마음이 좋지는 않으셨겠다.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 그때 가면 지금보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선, 내가 이 아이를 보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부모님에게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데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고 또 이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순종이에요. 뭘까요? 제가 성경에 딱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믿어라.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얘기했죠. 뭘까요? 순종해라. 네. 그래서 이 순종에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든지 믿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것에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모두가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고 내 뜻보다 부모님의 뜻이 먼저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부모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서 내 그런 생각들, 내 의지들,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나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 순종입니다. 뭐 어렸을 때는 이제 행동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순종과 어렸을 때 순종은 다른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건 뭘까요? 엄마 저 사탕 하나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야 이빨 썩어 안 돼. 그러면 순종이에요. 아 그러면은 못 먹는구나 하고서 안 먹는 게 순종이죠. 그런데 사탕 먹지 말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몰래 까먹으면 범죄함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린 아이 수준의 이제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엄마나 TV 보고 싶은데 혹은 뭐 게임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지금 안 돼. 그러면은 안 하면 순종이고 거기서 몰래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죠. 지금의 여러분의 순종과 불순종은 어떤 차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순종함과 불순종함 이것의 권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사실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지만 이것에 대한 계명 너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그 신앙의 순종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부모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권위들을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학생이신 분들은 여러분의 상위의 권위가 부모님 말고 누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만나는 교수님. 네.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뭐가 잘 나오죠? 학점이 잘 나오죠. 그렇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딴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저자의 의도를 이렇게 출제의 의도를 파악 못하고 엉뚱한 답을 쓰면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학점이 안 나와요. 네. 시키는 대로 해야 순종해야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시라면 여러분의 위에 또 직장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 상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해 주신 상위 권위예요. 또 여러분이 군대 가면 누가 있습니까? 군대 선임이 있고 또 물론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그런 상위 권위도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순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권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숙이고 또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소요리문답은 아마 여러분도 배워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근데 이거는 소요리문답은 주일학교 교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옛날에는 그거 다 주일학교 아이들용을 어린이용을 가르쳤던 겁니다. 어른용이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125번째 문항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 윗사람들을 우리의 부모님처럼 여겨야 하는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확장하면 권위 순종인데 이 권위에는 모든 윗사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왜 부모라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서 육신의 부모같이 그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고, 전제가 이거예요.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게 전제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이 윗사람들에 대한 부모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고 아랫사람들은 그 윗사람들의 사랑과 그런 온유함을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게 그렇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 형태입니다. 그렇죠? 윗사람이 되게 존경할 만하고 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되게 막 따르고 싶고 어떤 교수님이 계시면 저 교수님 너무 좋은 분이야. 그래서 막 따르고 싶고 막 순종하고 싶고 그래요. 그러면은 따라가는 학생들이 되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죠. 만약에 직장의 상사가 뭐 사장님이 좋은 분이 너무 좋은 분이야. 그래서 이 사장님 밑에 오랫동안 내가 붙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윗사람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아랫사람들이 그 윗사람의 그 사랑과 또 잘 대해주는 것을 악용하여서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오히려 굉장히 곤란하게 이 윗사람들을 만들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은 상호 순종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상호 간의 순종을 통해서 서로 간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주신 이 계명의 진짜 본래 의미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신약에 가서 그래서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는 자식을 이제 사랑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그런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너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또 이해할 건 이해해주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훈계하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자녀들이라고 해서 마음을 너무 상하게 지나치게 상하게 하거나 또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 그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관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권위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기쁨의 순종.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명령이나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권위와 책임이 있고 또 자유와 순종 가운데 그 균형점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윗사람도 강압적으로 하기 전에 사랑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좋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권위에 대한 그러한 관계입니다. 나라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국민들이 나라를 너무 좋아해, 사랑해요. 우리나라 너무 최고예요. 그래서 나라에 애국심이 막 충만해요. 그럴 때 또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대로만 살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 불의함이 있지 않고 이 세상에 그러한 고통이 있지 않고 참 좋을 텐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됨이,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를, 그 첫 번째 출발을 가장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 동안 살아나갈 그 모든 관계들과 사람들과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원리를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단순히 효도해라 뭐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효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부여해 주신 그 모든 권위들에 대한 순종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간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가 보상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오늘 계명에도 끝까지 나왔는데 12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무병장수하고 싶으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네,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계명 중에 10개의 계명이 다 있는데 이 계명을 잘 한번 보세요. 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거 지키면 요거 줄 거야라고 그 다음에 보상을 약속하신 게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보상이 있든 없든 무조건 그냥 지켜야 되는 거고 안 지키면 죽어요. 죽거나 아니면 엄청난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건데 이것을 지켰을 때 상을 주시는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유일합니다. 그 보상은 오래도록 사는 것, 건강하게. 좋잖아요. 네, 여러분 무병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네. 여러분 오래 사는데 너무 오래 살면은 힘들어요. 적당히 살다가 가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적당히 살 때 아프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비결은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계명이니까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슬쩍슬쩍 지나가다가 한번 여러분 부모님들께 한번 다음 주간에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시던가요? 그래서 네.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달라진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뭐 바뀌진 않겠지만 방금 여기 얘기한 대로 부모 공경에 대한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일단 존경과 감사를 한번 말이나 혹은 여러분 행동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늘상 말씀하시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 표현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선물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네, 표현해 주시고 그렇게 부모님들께 자꾸 말씀해 주시면 관계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안아도 드리고 또 표현도 하고 또 때때로 작은 선물 같은 것도 여러분의 수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드리면 참 기뻐하실 거예요. 뭐 큰 거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갔다 돌아오면 엄마 아빠 왔다고 그냥 자기 방에 있다가 아빠 왔다 그러면서 막 뛰쳐나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냥 아빠를 한번 안아주고 아빠 다리에 한번 이렇게 매달리고 야 귀찮아 하면서 이렇게 툭툭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이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진심이죠. 본심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부모님들이 해드릴 수 있는 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표현하시고
부모님께 여러분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한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같이 나눴는데, 우리 부모님께 대한 이 감사와 존경의 표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상처나 혹은 아픔들이 있고 쉽게 섣불리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대한 그런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런 청년들은 부모님께 한 주간 돌아가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것들을 표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계명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 속에서 정말 아주 작은 것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명들로, 쉽고 가벼운 계명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 안에 아픔이 있거나 혹시 가정 안에 상처가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친구들 또 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 또 우리의 생명이 우리 부모님들에서 나왔고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것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살아있고 내가 이 땅에서 이 두 발을 땅으로 딛고 숨쉬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할, 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혹시 그 가정 안에 아픔이 있어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대한 분노와 원망과 또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깨진 마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 조각난 마음들을 붙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건강한 자아상으로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가정들을 또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좋은 부모가 나중에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좋은 부모가 되어 믿음의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믿음의 자손들을 생산하고 이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십계명 이 5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하기 어려울 때, 하기 싫을 때,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일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권위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요,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